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울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적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답답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자녀들에게 또한 가정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모욕한 종을 통하여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우연이 이렇게 겹쳐져야 하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두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필이면 그때에 이렇게 길갈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일이 과연 몇 프로나 확률이 될까? 그리고 사울이 내려오는 그때, 사울이 하필이면 방문하는 그때에 전국을 순회하며 사역하는 사무엘이 그렇게 때마침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날 것을 15절 말씀에서는 미리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알게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남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베냐민 출신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마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려서 눈이 어두워졌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너무나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 중에서 그나마 나아 보이는 그런 왕을 한 사람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인간이나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왕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또한 지도자의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런 만약에 통치가 있다면 성도들은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거역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또한 통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 않은 법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금지하거나 또는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법을 목숨을 걸고 거역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거역하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 주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법대로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거역합니다. 동성애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결혼식 주례를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벌금을 맞은 목사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결혼식 동성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를 거절했다고 해서 또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나귀가 그때 아마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말이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는 시대에 나귀는 지도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을 것이고 짐을 옮기는데 사람보다도 훨씬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나귀는 굉장히 비싼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나귀를 찾는 일을 위해서 이 선견자를 사울과 사환이 이렇게 함께 사무엘에게 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정하신, 계획하신 이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알아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그야말로 시골 청년,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을 왕으로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좌석에서 상석을 내어놓고 요리인에게 특별한 요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대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의 대접을 다 받고 나서는 이제는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왕이 되면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자식들까지도 사사인 이스라엘 지도자의 그 권한과 역할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과 그리고 또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될 사울과의 담화는 밤이 새도록 끝이 날 줄 모릅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밤이 새는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런 기쁨의 말씀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연애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도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2023년도 이제 전도에 대한 비전, 또한 말씀 공부에 대한 비전, 예배에 대한 비전, 부흥에 대한 비전들이 다윗이 사무엘과 사울이 가졌던 그 비전과 같이 우리도 그런 비전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전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은 결코 아버지여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곳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신방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행복한 교회를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김제에서 하나님 후원하고 있는 이현자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최은단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박영희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지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지은 집사님에게 말씀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온전한 가정들, 축복이 되는 가정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